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오늘 최상위 법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저희들의 손에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생애가 주님 손에 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악하고 또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야곱과 모든 자녀들이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살게 됐었죠.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이집트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엄격하게 하고 통제하고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노예로밖에 인정을 못하는 거죠. 노예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성경에 다 말씀하셨고 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말씀, 타국인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기록을 해 두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 공사에 동원되고 국고 성읍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고 공사 감독들은 괴롭히고 근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번성하고 늘어났다고 12절에 말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막 부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걸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약화시키려고 힘을 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 매지 마라. 오히려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고 빛이 어둠하고 어떻게 사귀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스도인. 세상은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해. 근데 헌법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서도 최고 위에 있는 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의적으로 법을 갖다가 적용하고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국민을 국가 권력이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호하려고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도 보장돼 있고, 그래서 그 법이라는 이유로 자유와 이런 부분을 억압하는 것을 헌법이 금하고, 그래서 헌법 소원도 할 수 있게 해놓고 돼 있던 거거든요. 최고 위의 법으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지만 온 우주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은 뭐냐 이거. 그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예.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마귀는 그걸 싹 야금야금 빼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하나님 말씀 없었던 거야, 다 빼버리는 거야. 그 개혁성경 그래서 없음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NIV라는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없어가지고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있었는 염지도 아예 모르게 무디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룬대요. 내가 보내어 이루려고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뜻하는 이집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엄격하게 하고 괴롭히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화시켜야 돼요. 이집트 왕은 태어난 아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은.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는 모습을 싫어해요. 교회가 강성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가 세상화되면 내버려둬요. 이게 교회인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뭐 무슨 뭐 단체인지 뭐 이렇게 뭐 그런 데는요 아예 간섭 안 해요. 그래, 잘한다 해줘요. 그래서 교회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틈을 만들고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세상도 인구 조절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어때요? 남자에게 사내 아이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생명인데 죽이라고 한 거예요. 파라오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법으로 명령한 거예요. 파라오가 말이 법이잖아요. 이집트의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세상에 법이 있죠, 세상에도. 근데 우리도 그 법을 최소한 지키려고 하죠, 기본적인 거. 기본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신호등도 지키고, 뭐 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상의 법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성경에 직접 등장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그것보다 위에 있어요. 주님 사망을 이겨버리시잖아요. 부활하셨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그 위에. 죽은 사람 보고 너 일어나라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면 나와버리잖아. 12살 된 아이가 죽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어나 버리잖아. 세상의 법이 야 너 일어나, 죽은 사람 보고서 일어나라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바로 강력한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 요즘 세상의 법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코로나를 기회로 막 이상한 법들이 다 통과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를 최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봤어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헬스장에서 어떤 곡은 틀어도 되고 이 곡은 안 틀면 안 된대요. 이 달리기 하는데 러닝머신도 속도를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헬스장 주인은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러닝머신 뛰면서 귀에 이어폰 듣고 뭐 음악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뭐 음악 듣는가 와가지고 빼갖고 딱 들어보고 네 이 곡은 안 돼. 이거 다른 곡으로 바꿔. 그래갖고 그러고 뛰라고. 법으로 그렇게 정했다. 그렇게 됐어요 실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4단계를 뭐 이렇게 이제 서울 뭐 수도권 하니까 어때요? 또 거기에 민주노총은 또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코로나 검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막 성질 나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검사 안 하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걸렸더라고요. 걸려가지고 이제 또 다 조사하게 생겼어요. 수도권에서는 택시를 타고 6시 이전에 퇴근하고 퇴근하려고 3명이 타면 괜찮아. 사적 모임에 가려고 3명이 타면 안 된대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명이 사적 모임 가는지 퇴근하는지 어떻게 하든. 마트에서 장 볼 때 생계를 위해서 생필품을 사러 가면 3명은 괜찮아. 근데 사적 모임을 위해서 3사람이 뭔가 장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 많이 생겼죠? 델타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 뭐 지금 변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그냥 코로나 안 없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냥 감기 독감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도 음악 제한이 있어요. 노래방도 어떤 음악 해야 되고 어떤 거 안 되고. 구체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뭐 억압을 받다 보니까 코로나 걸려도 죽지도 않아. 그냥 감기처럼 그거 괜찮아. 그리고는 그냥 다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거 이제. 네. 올여름 피서 그렇게 다 다니겠대요. 네. 여러분들 국제회의는 다 합니다. 좌석 2칸만 띄우면 다 돼요. 그렇죠? 뮤지컬 공연 좌석 띄우면 다 공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다 합니다. 워터파크도 다 합니다. 전시회, 박람회, 공연장 좌석 한 칸만 띄우면 다 된대요. 근데 교회는 전면 비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저는 그냥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만.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다니엘이 이랬을까요? 아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건데 아이고 무서워.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겠네? 그리고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했나요? 아니죠.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기도. 법이 만들어졌는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고의 법이 세상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공산치하에서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라는 이유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서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서서히 길들여집니다. 코로나인데 뭐 교회 안 가도 되겠지. 특별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건 제외하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에 못 오게 만드는 건 잘못된 거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분 코로나 걸려가고 뭔 치료를 해줍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냥 자기 면역력으로 이기면 돼요. 감기 걸리면 여러분 콩나물꿀에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확 먹으면 막 열나고 나와버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관리하면 돼요. 잘 먹고 면역력 키우고 건강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감기 몇 명 걸렸다고 정부가 감기 오늘 몇 명 걸렸고 내일 몇 명 걸렸고 뭐 이거 방송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감기 걸렸고 그렇게 이야기. 교회보다 더 위험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백화점이에요. 식당들이, 유흥주점들이. 근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 갑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런 거는 금지 안 한대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생계보다 더 중요한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하고 직결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지도 말고 찬양하지도 말고 아니 뭐 찬양도 뭐 하지 말라고 다 구체적으로 우리 공문한 거 보면 막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우리 순종 못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 1장에서 보는 거예요. 함께. 최상위법을 따르라. 첫 번째로 따른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시프라와 푸아.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딱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이 낳는 일 도와주는 게 산파들이잖아요. 근데 남자 아이는 다 죽이래요. 파라오가. 파라오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죽이래요. 근데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안 해요. 사내 아이들 다 살려줘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대답도 잘하게 하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그냥 가기도 전에 애 낳아버린다고.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난 아이를 내가 죽이냐고. 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선대해 주셨고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성해지고 이 산파들의 집안을 융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살리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에서 일단 잠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성하게 돼갖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는데 이 산파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을 융성하게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가정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여러분 가정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것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집안이 융성하게 돼요.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약하게 하는 거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인들을 생활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니 갔다 오면 피곤해. 그냥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못 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아이고 피곤해 그냥 자는 거예요. 성경만큼 좋은 수면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몇 분도 안 돼서 몇 초도 안 돼서 그냥 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 힘들게 만들었어요. 육체가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노예 생활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되게 만들어서 약화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 강성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주님이 죽으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같이 계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 이거죠. 더 힘을 냈던 거예요. 믿음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요 몸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져요. 근데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주셨어요. 선택할 권한.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을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가요. 히브리 3파 시프라와 푸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왕이 명령한 거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려주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집안을 융성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프라와 푸아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후순위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그 사람의 생애도 점점 쇠퇴를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 돼요. 뭐 감기 걸렸는데 기침하는데 막 마스크 벗어놓고 막 일부러 사람한테 막 기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기본 질서니까.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거를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 버리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 마귀한테.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올바른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솔로몬은 자기의 생애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최상의 법을 따르라. 모세의 부모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출애굽 2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법이 먹히지를 않아. 사내 아이들이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태어난 아들은 이제 너희들 스스로 다 강에다 버려라. 그럼 다 딸은 살려줘라. 전국적으로 이집트 전국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집안에 아들이 있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레위인 암남 그의 아내 요케벳 이 이제 부부가 등장을 하죠. 요케벳이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참으로 준수하고 근데 3개월을 숨겨서 길러요. 파라오의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는 겁니다. 생명을 살린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 거예요. 이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갈 것이다. 소망을 갖고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요셉도 임종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손들에게 맹세시켜서 말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라. 요셉은 이집트에 자기 뼈가 묻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뼈가 옮겨지기를 원해요. 주님의 예표죠. 주님의 뼈도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살과 뼈가 있는 변형된 모습으로 살과 뼈 그대로 가지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삶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뭐 회사에 입사할 때 제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보면. 이 세상에 나는 뼈를 묻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 집안에 그냥 가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뼈는. 주님 모습처럼 변화돼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70, 80 사는데 그게 여기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 그렇죠? 벌써 우리 나이들 다 많이 드셨잖아요. 네? 많이 드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 이 생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영원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아갈 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먼저 묻혔던 성도들도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살아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 그냥 그대로 주님처럼 변화돼서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두려워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암람과 요케벳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모세를 이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파라오의 명령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죠, 부모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키운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강에다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됐을 때 이제 애가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맡기죠. 궤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보내죠. 그 모든 과정을 또 보죠. 누이를 시켜서 보게 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파라오의 딸이 강가에 나와서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누이 미리암이 이제 엄마 요케벳을 유모로 소개를 하고 돈 받고 자기 아들 모세를 양육을 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껏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엄마가 뭘 가르친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넌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너는 믿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는 더 오랫동안 이 모유를 먹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말이 되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서 공주에게 보내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해주셨죠. 구해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상위법을 따르라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요. 명상하는 사람들을 불교, 힌두교, 두려움은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해버립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건전한 두려움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함이 없는데 지혜, 지식,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것만 말하기 좋아해요.
사랑 맞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만 합니다. 이것만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이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빙하가 다 녹아버렸어요. 극지방의 눈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히말라야 산맥 눈 다 녹아가고 있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해수면 상승하고 있어요. 재난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이 매년 2mm씩 주저앉았어요. 계속 내려앉고 있던데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12층 아파트가 일부가 다 무너져. 안전점검을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무너졌고. 여러분 안전점검해주는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일이 나는 거죠. 오히려. 서유럽에서는요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126명 이상이 숨졌어요. 독일에서만 103명이 숨졌어요. 그냥 모든 게 15분이 안 돼서 다 잠겨버린 거예요.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바로 15분에 다 잠겨버려요. 조금 느리면 그냥 안에 잠겨 죽는 거예요.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려고 간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물로 대상 심판 안 해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돼요.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베꼈으면서 평생 동안 함께 그걸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해라.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배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르치려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아이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이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사탄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세요.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이사야 10장 1절에는 말합니다. 이방의 신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가 헤로드 왕은 어땠어요? 침례 요한을 죽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를 봐야 돼요.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한 사람은 지옥에 갈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말을 그럴 때 적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은 건전한 겁니다. 바른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어떤 병에 걸릴까 봐. 암, 백혈병, 불치병에 걸릴까 두려워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합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뭐 사고 날까 봐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면 그냥 꽃방귀 끼어버려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이를 주시고 모든 걸 수천 수만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엄청난 재난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두려워해야죠.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이 딱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렇죠? 욥 진짜 하나님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요 뭐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잠언 8장 13절에 말해요. 나 하나님 두려워해. 그래 놓고도 악을 미워 안 해. 그럼 하나님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선을 악이라 그래 버려요. 악을 선이라 그래요. 기준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면 지혜를 갖게 돼요. 지혜는 학교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무슨 공식을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지혜가 나와요.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 15장 16절에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두려움은 얼마나 좋아요. 사고를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과속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져 봐봐요. 그러면 사고 나죠. 지옥에 대해서 바른 두려움이 생기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안 가고 나 죽어도 가기 싫다고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복음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경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주는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거,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고 긁어줄 설교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마지막 된 걸 아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런 거 여러분이 보게 되면 점점 마지막 때구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래서 삭제해버려요. 첨가하고 대체해요. 다요. 근데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건 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위 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따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있게 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2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수하고 싶잖아요. 누가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면서 주님이라는 게 좋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공회에서 불러서 명령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최상위 법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하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최상위의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실행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귀한 말씀 단단히 새기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후의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